어느 산악 구조대 얘기입니다. 산에서 전환 신호가 잡혀 구조대가 급히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개가 너무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환자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요. 구조대원들도 그 전환자를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베테랑 대원이 말합니다. 지금 이 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쪽 능선을 매일 오르내리는 길잡이 노인 한 분뿐이야. 그분이 오기 전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잠시 후에 그 노인이 도착했고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아는 길로 따라오시오. 길은 안 보이지만 나는 이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라고 그 구조대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그 구조대는 그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길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길을 아는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두 살아서 다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요, 또 방향을 잃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진짜 이게 진짜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넘게 예수를 따라갔는데,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를 팔아버리고 인생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갑자기 제자들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인생 모든 것, 그 재산 다 팔아서 배까지 팔아, 그물까지 다 팔아버리고 인생 모두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지?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답하시며 인생의 참된 길과 확실한 진리와 생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많은 종교, 많은 철학, 많은 길이 존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왜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한 대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뭐 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 앞에 미래는 불확실했고 자신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상황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셨어요. 외부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상황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함으로 가득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이나 건강의 염려,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까지 우리를 송두리째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보다 점점 더 복잡해졌고 우리의 마음이 더 쉽게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심리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명상을 하고 휴식 시간을 늘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든 걸 해도 잠시뿐이고 다시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늘 환경에서 찾거든요. 환경만 바뀌면 상황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환경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절 하반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상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대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환경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부모가 없으면 그 아이는 흔들려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도 부모만 계시면 그 아이는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천국에 집이 있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요. 예수님은 너희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선언이에요. 불확실한 시대에서 가장 큰 불안은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일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함에서 확실함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려도 실패해도 방황해도 예수님은 이미 내 삶의 끝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임지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절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예비처를 공간을 두고 거기에다 다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가장 깊은 근원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또 아니시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환경은 언제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자꾸 사람의 마음은 바뀌고 변화해.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평안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어떤
그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등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참된 평안의 군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보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면 그분은 바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길이 되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까지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4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 가면서 그 제자들이 장차 가야 할 길을 말씀했고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그런 얘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해요.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누구이시다? 길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걸어가면 된다고 지도를 그려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결정내버렸어요. 내가 곧 누구이다?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길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정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정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없이 많은 길을 제안합니다. 성공의 길, 인정받는 길, 돈을 버는 길, 행복을 찾는 길 등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길들은 다 걸어가도 마음 깊은 곳에 이 길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 말 듣고 갔는데 이 길이 맞는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의 길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주는 것 같아도 결국 마음의 허물하는 막다른 길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이어지는 길, 끊어지지 않는 길, 심지어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도 막히지 않는 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흔들려도 인생의 방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신실하기 때문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지금 믿음이 약하든 삶이 무너지든 죄책감에 붙잡혀 있든 그분께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은 닫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은 그저 한 방향으로 열려 있으면 된 줄 믿습니다. 막힌 길이 아니라 열려있는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에게도,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에게도 너는 돌아갈 수 있다, 너는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열린 길, 초대하는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길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 찾기에 나지만 그러나 삶의 길을 찾아갈 필요가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미래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누구요? 진리요.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가 뭔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옳은지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요, 환경이 달라도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셔요. 우리가 믿는 사실은 자꾸 바뀌어요. 예전에는 맞던 의학 지식이 바뀌고, 예전에 금융시장 전망이 오늘은 뒤집어지고요, 사람의 말은 하루아침에 거짓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진리는 뭐 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현재 삶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현재 삶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힘을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진리신 예수님께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답이 아니라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종교를 정답 찾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천국이 있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나. 하지만 성경은 정답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과서적인 정답이 아니라 나를 향해 다가오는 진리라는 거예요. 내 실패와 상처와 두려움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품어안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 내가 바로 너의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무엇이다?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말한 분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분이에요. 배신한 제자를 용서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던 사람에게 존귀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 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삶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낸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진리는 뭐냐면 그 진리를 살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송두리째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처럼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걱정, 두려움, 방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제자지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일까?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현대사회가 주는 무거운 압박 속에서 나는 살고 있는 것과 아니면 단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을 준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어떤 유익이나 복이나 도움을 얻는 수준을 뛰어넘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그저 그렇게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해 있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 에너지가 아니에요. 시간도 아니고요. 바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살아갈 힘, 다시 일어설 힘, 진짜 사랑해야 할 힘, 그 힘이 고갈되어 우리는 성공에도 허전하고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웃어도 마음 깊은 곳에 비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서울대, 어머니가 이화여대 출신인데 이분들이 이혼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사랑 아들을 고아로 만들고 입양시켜버려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버려진 그 분이 그냥 버려져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처절한 그런 버림받음 속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양정숙 권사와 로버트 딸이 세진이, 저는 그 집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진이가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고 로버트 딸의 의족이에요. 가장 고가의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정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부유함이 있겠다 했는데 이번 간증을 통해 그거예요. 입양한 그 두 다리와 어른 손가락 3개가 없는 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반대했던 남편과 이혼하고요. 그 누나는 그 동생, 입양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중퇴하고 이 세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세차하면서 넘어져서 골절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하게 요구한 게 뭐냐? 넘어질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우리의 주어진 삶의 고통과 아픔과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장애물을 넘어갈 것인가. 그들은 당당하게 넘어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에너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싸워 이겨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환경 상황이더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에 의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이다. 너를 살리는 힘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상황이 즉시 달라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죽어가던 나무 뿌리에 맑은 물이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새 힘을 만들어내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샘을 다시 흐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외적 환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 조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살리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꽃을 다시 피워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무너진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지친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고요.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해보자고 말하게 하는 새로운 우리의 숨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 순간조차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예수의 생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스며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 역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숨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따뜻함이 들어가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생명의 노래가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6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삶을 편하게 하고 길을 제시하며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이론, 어떤 자기개발 노력에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안과 진리가 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도전이 되고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길을 선택하고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 속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선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될 확실한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삶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 안에 진리와 생명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잡다한 길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길과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향한 참된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그의 가정에 그의 속한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